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이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백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이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이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히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외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환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뿔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지금까지 살펴본 4장까지의 말씀은 주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죽은 후 대략적으로 한 30년 세월 정도 지난 그 시대에 벨사살이라는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이런 새로운 왕을 등장시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의 최후에 대해서 경고해 주고 또 전적으로 인간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5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벨사살 왕은 본장의 언급 외에는 이 왕에 대해서 성경에 별로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바벨론 최후의 왕인 나보니더스가 그의 왕권을 그의 아들인 벨사살에게 넘기고 자신은 아라비아로 은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BC 562년에 죽었고 그의 아들 아멜말둑,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서 52장 31절에 에일 무로닥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아멜말둑이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 아들이 왕위를 계승했습니다. 이 아멜말둑은 자기의 자형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 자형의 이름이 에레미야서 39장 3절 13절에 나타나고 있는데 네르갈 사레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르갈 사레세는 BC 560년 8월에 즉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 라바시 말둑에게 BC 566년에 왕위를 계승합니다. 후에 라바시 말둑은 스스로 또 왕이 된 나보니더스에 의하 이끄는 무리들에게 암살되고 맙니다. 나보니더스는 후에 그의 아들
벨사르술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은퇴를 하지만 여전히 왕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벨사르술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 왕입니다.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세계 역사를 보면 나보니더스를 마지막 왕으로 말하고 있고, 이제 오늘 이 벨사살은 섭정왕으로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벨사살 왕은 이 당시에 새롭게 세워진 메데, 바사, 페르시아를 말하죠. 이들이 이끄는 군대에 공격을 받고 거의 지금 포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이제 선친으로부터 내렸던 이 왕권을 이어받는 왕권을 자랑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이렇게 귀족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면서 그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또 계속적으로 쾌락을 즐기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1절 말씀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시작되는 말씀부터 마지막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마지막 절에 30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말합니다. 벨사살 왕이 큰 술잔치를 벌이고 잔치를 하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손가락이 나타나게 해서 글씨를 쓰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즐기던 빛은 변하고 그 글자를 읽는 자와 해석할 자를 찾았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이제 다니엘이 그 당시에 다니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던 왕비라고 오늘 나오는데 사실은 여기가 이 왕비가 벨사살의 왕비가 아니라 그 선친의 왕의 왕후 가리킵니다. 학자들은 이가 느부갓네살 왕의 처가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추천에 의해서 다니엘을 이제 드리게 되고 이 다니엘로 하여금 그 오늘 벽에 기록된 글씨를 읽고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 그 말씀 그대로 그날 밤에 성취되어지는 곧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는 일로 이 오늘 한 장의 성경이 매듭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곧 벨사살의 죽임은 바벨론의 멸망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서 이 부분을 간단하게 다시 전체적인 한번 읽어도 대략적으로 어떤 뜻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글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글을 전체적으로 소개해 본다면 1절에서 4절은 벨사살 왕의 불신앙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고 5절에서 9절은 손가락이 쓴 글자와 그에 대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 또 10절에서 12절은 이 사건에 대한 왕비 곧 태후의 간청을 소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3절에서 16절은 다니엘에게 벨사살 왕이 글자에 대한 해석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1절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전에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과의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8절은 벨사살 왕에게 글자를 해석하는 내용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29절에서 31절은 이 글자 해석 뒤에 일어나는 그때의 역사적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본장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성전의 거룩한 기물들로 세속적인 잔치를 벌였던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살의 최후에 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잔치를 벌였을 때 궁중벽에 글씨를 쓰게 함으로써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다니엘은 이 글의 내용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세 번째 통치자가 되는 종기를 맛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종을 사용하셨고 이어지는 바사 왕국에서도 계속 지도자의 위치를 고수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유일한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온전한 보호자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 번씩 살펴보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우리가 좀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것은 1절에서 4절 말씀 중에서 이 벨사살 왕이 어떤 일을 어떻게 벌였는가, 그리고 벨사살 왕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게 되므로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벨사살 왕은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술잔치를 벌였는데 이때에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부친은 원어를 따져보면 조상 또는 이 국가의 수반자, 어떤 창조자, 그런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친이라기보다는 그의 선왕 또는 선친,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때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을 그 잔으로 마시게 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릇들, 귀하게 구별했던 그 그릇들을 이제 전리품으로 취했었죠, 느부갓네살 왕이. 그래서 다니엘서 1장 시작 부분에 보면은 그러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제 성전에서 그 성전에 있는 귀한 하나님의 그 성전구에 두어둔 그런 구별된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취해서 느부갓네살이 자기의 보물 창고에다가 두었다,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벨사살은 가져오라고 해서 그 금그릇을 취해서 이제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구별된 것들을 사소한 그 세상의 쾌락, 그리고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자랑을 하기 위한 그러한 모임 자리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으로 이런 행동을 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4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는 그러한 찬양하는데 이제 이들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섬기는 신들, 이것을 앞에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들었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이런 물질을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그를 찬양했다는 말입니다. 오직 유일하신 신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신들,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생명력 없는 걸 가지고 깎아 만들고 부어 만든 어떤 이런 걸 신이라고 하는 것들, 이제는 더 나아가서는 어떤 사람이,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고, 요즘 이 시대에는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모시거나 하나님을 다른 걸로 바꿔버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우상은 전적으로 거짓 것이요 헛된 것이며 아무 생명력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입힐 수 없는 거짓된 것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에 경배하며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일로 인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결국 멸망의 원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술을 마시고 있을 때에 왕궁 촛대 맞은편 석괴벽에 글씨를 쓰는 손가락들이 나왔습니다. 손가락들이 나왔어요. 이 손가락들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글을 쓰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6절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6절에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술 마시고 흥청망청 그러면서 우상숭배하던 그 왕이 얼굴빛이 즐기던 빛, 앞에서 보면은 즐겼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데 즐기던 빛이 다 사라지고 얼굴빛은 변하고 머릿속 생각이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고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후들후들 떨립니다. 무릎이 떨려요. 그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그 당시에 왕궁에서 왕을 도와서 모사, 그 지휘자의 역할을 했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다 불러오게 합니다. 바벨론의 지휘자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글자를 해석은커녕 읽지도 못했다.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벨사살 왕이 어떠합니까? 9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이때 왕비가 들어옵니다. 10절에 왕비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왕비는 태후 곧 그 선왕의 왕비로 추정을 합니다. 이가 들어와서 이제 그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닙니다. 11절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거룩한 신들의 영, 여기서 이 신들 그랬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이 영적으로 어떤 신들이 영향을 입히는 사람이 있다 이런 정도예요. 어쨌든 그런 신들의 영향을 받아 영이 그 신들의 영으로 지혜를 내고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다. 이걸 소개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이 다니엘이 어떤 자라고 했느니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신들의 지혜와 같다. 그래서 왕의 부친, 여기서 부친이라기보다는 아까 그 배경의 역사를 설명했듯이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조부가 되는 것이죠. 이제 벨사살이 외조부,
정확히 말하면은 이 외조 부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서 박수와 그를 다니엘이죠.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 어른을 삼으셨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천을 합니다. 12절에 보면은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때에 두 번이나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고 그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나라가 설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해 주었고, 두 번째 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음에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이 어땠어요? 교만했지요. 교만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신이다.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누구든지 거기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다 풀무불에 넣어서 태워 죽이겠다고. 그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곳에 가서 붙들려 가서 한 유명한 말을 했죠. 뭐라고 했었어요? 왕이여, 그럴 것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풀무불에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그 만든 세상에 절할 수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죠. 결국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불탄 냄새도 없이 구해내셨어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체험들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해서 결국에는 오늘 본문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있죠. 잠깐 살펴보시면은 다니엘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했던 그 행동들을 오늘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말을 한 내용들이 뒷부분에 나와 있지요. 이제 이 태후의 추천을 받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불렀고 다니엘은 부름을 받아서 왕의 앞에 나와서 이제 이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이 13절 이후에서부터 이제 21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그 벨사살에게 책망하는 말씀으로 왕이지만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한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16절에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쇠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 이렇게 벨사살이 말을 합니다. 뭐 읽어보면 그대로 이해가 되지는 말씀이죠. 여기서 근데 왜 셋째 통치자로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에 따라서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왕이 어떤 사람을 세울 때 굉장히 중요한 이런 이치를 주면서 왕을 대리해서 또는 어떤 국사를 전체에 관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이 당시에 이 벨사살 왕의 위치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그 부왕인 나보니두스라는 그 왕이 섭정왕으로 세웠기 때문에 제1인자는 자기 부친이고 2인자는 두 번째 통치자는
벨사살 자신이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통치자, 그 다음 통치자가 다니엘로 이렇게 세워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이후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외모는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환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21절에 다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22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그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지금 본 말씀을 꼭 살펴보고 싶은 말씀들이 몇 단어들이 있어요. 사실은 앞에서 말했던 명철, 총명, 주의, 뒤에 말하는 권세, 나라, 권세, 영광, 위엄,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벨사살에게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20절에 그 마음이 높아지고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했다. 그리고 23절에 그런 이런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벨사살 왕도 교만해져서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이렇게 마음을 낮추지 아니했다. 하늘의 주제보다 높였다. 이 말씀과 뒤에 아까 이제 그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 이것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 헛된 우상들, 거짓된 것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찬양하고 20절 후반절에 도리어 거기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 말씀들이 원어를 보시면은 지금은 여기에서 다니엘서에서 나오는 원어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가 히브리어하고 아주 비슷해요. 그런데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것에서 뜻도 같은 것들이 많고 발음은 약간 다른 것이 돼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원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기가 막힌 뜻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세우시기도 하시고 헐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다 달려있는 인생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나 아니면 이 세상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어떤 데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어 하면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불신자도 악한 왕도 들어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는 어떤 악한 날을 들어서 그들을 치기도 하셨고 징계도 하셨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장하시며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면은 이 본문 말씀에 이 23절의 끝에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해서 영광을 돌리다, 영광을 돌리다. 이것이 이 원문 보면은 하다르, 아람어예요. 하다르. 이 말씀인데 이 영광을 돌리다. 근데 이 영광을 돌리다는 뜻은 영광을 돌리다는 뜻이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느니 다른 뜻으로 보면은 이 하다르라는 단어가 4장에 34절 이 아람어 성경 우리 원어 성경을 보면은 34절이 아니에요. 다른 절수로 되는데 우리 번역 성경 34절에 중간간에 보면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여기서 옛날에는 존경하였다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한글판은 이 개정판은 경배하였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또 37절에 보시면은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하늘의 왕을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였다는데 이 경배하였다는 이 단어의 원형이 하다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다르라는 이 아람어는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 그리고 경배하다, 존경하다, 공경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떠한 걸로 있어 세워진 우리의 영광, 우리의 권세, 우리의 지식, 우리의 총명, 우리의 오늘 본문에 나타난 지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룬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동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인생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서 이루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뒷부분은 그냥 그대로 읽어가면서 말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해석 글자가 메네 데겔 우바르신 했습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원어를 살펴보면은 아람어인데요. 이 원래 이 아람어로 기록을 그 벽에 나와서 기록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정을 때 그 당시 고대의 아람어로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아람어로 기록되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당시에 불렀던 벨사살 왕의 왕궁의 모든 지혜자들이 아무도 그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글을 읽고 풀 수 있는 자는 다니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이 담대하게 왕에게 그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를 합니다. 메네는 세다, 세었다, 숫자를 세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적으로 문자 그대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뜻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데겔, 원래 테겔이라고 읽는데요. 테켈은 무게를 달다, 측정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게를 잰다는 뜻이 있는데 바로 이것을 가지고 왕을 저울에다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며 28절에 베레스 앞에서 우바르신, 그런데 우바르신은 그리고 바르신 이 뜻인데 바로 그것은 페레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수동 대분사형입니다. 그런데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이 나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누어졌다, 분리되었다.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왕의 시대는 끝났어. 이 바벨론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어보고 알아보니 왕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이제는 왕의 시대는 끝나고 다른 나라에게 이 나라가 갈려서 넘어간다는 것을 맞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제 그날 밤에 갈대아 왕은 벨사스는 죽임을 당했고 후대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 다리오 시대에도 역시 이 다니엘은 이제 비록 포로로 잡혀간 그런 신분에 있었지만은 그 이방 국가에서 왕 다음에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계속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은사와 모든 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가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 가지 전국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도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어떤 뜻에서 이렇게 이뤄갈지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그 뜻대로 이뤄간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나라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모든 자들에게 이 지혜자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께서 주시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악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이적의 현상을 통해서 다니엘을 이제 만나게 되었고 그 다니엘은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그에게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신 사명 담대히 담당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